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이 귀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은 말씀 중 마지막 두 구절 17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치 어두운 광산 속에서 빛나는 순금 덩어리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 문장의 수려함, 문체와 균형미에 감동한 나머지 정작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시의 운율에 취해 그 시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재에 앉아 문학적 걸작을 쓰기 위해 고심하던 문학가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으며 목회자여 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한 예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위대한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성령의 감동에 깊이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언어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문학적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그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시금석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금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장 예민하고 가장 확실한 시험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어떤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야 당연히 정통교리죠.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의 기적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승천, 성령의 오심과 같은 최소한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말은 100% 옳습니다. 정통교리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 없이는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정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모든 진리에 동의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위해 싸우기까지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리적 지식이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나서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이 도덕적이고 정직한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가? 말은 쉽지만 결국 삶으로 증명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도덕적인 삶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시 궁극적인 시금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부정하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나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삶의 도덕성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분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극적인 회심의 체험이 있었는가? 이 뜨거운 체험이야말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인식,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자각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궁극적인 시금석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체험은 때로 너무나 극적이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체험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아무런 변증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시금석은 바로 인생의 모든 상황, 특히 가장 혹독한 시련에 대한 한 사람의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의 온전한 반응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기준, 즉 교리, 삶, 체험을 모두 포함하고 보증하는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재에서 신학 서적을 읽으며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방공호에 앉아 주변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 폭탄이 바로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과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혹은 한국의 역사에 빗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혹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절망의 끝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기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낙천주의자라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코르크 마개처럼 다시 떠오르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설명인지 알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민하고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타고난 낙천주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 비관론자이든 낙천주의자이든 상관없이 그를 변화시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난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이를 악물고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텨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철학입니다. 런던은 버텨낼 수 있다와 같은 구호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체념과 인내의 철학이라면 기독교는 승리와 환희의 신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부정적이라면 기독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저 버티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시카고에 살았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법률가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딸들을 유럽 여행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아내만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사랑하는 네 딸을 한꺼번에 잃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그는 평생 모은 재산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돈, 집,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해. 울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펜을 들어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이것은 환희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정복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과 스페포드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 끔찍한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잠시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영원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길게 느껴지지만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아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에 속한 자이기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무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 끔찍한 고난을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너무나 무겁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다른 무언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자신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 환난을 올려놓습니다. 저울은 고통의 무게로 깊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쪽 접시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엄청나서 반대편에 있던 그 모든 고난의 무게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 자체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보이는 잠깐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